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인사합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애양원으로 들어가셔서 1200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3년 후인 1948년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공산군들에 의해 일어나므로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겠다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표를 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의 큰딸이었던 손동이, 지금은 권사님입니다만 그 손동이라고 하는 큰딸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는 건 모르겠지만 양아들로 받아들인 건 전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그 큰딸을 설득을 합니다. 동이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했겠느냐?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모를까? 일단 붙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내 어찌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2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의 옥살이가 헛수고가 되고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는 없다. 동희야, 깊이 생각해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죽은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니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자로서 지옥 가는 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단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큰딸 동희는 아글아글 쓰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도 뭡니까? 아버지가 그 놈을 아들 삼으면 나에게 오빠가 되는데 날더러 그 원수 같은 놈을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안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가 봐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항시 별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반대합니다. 손 목사님이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안재선 젊은이를 보면서 손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내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살려주시오. 내가 저를 내 아들로 삼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수 같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들 삼겠다고 울부짖는 손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는 살인자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아버지는 화요일날 정오 몬타나 호텔로 갑니다. 근데 호텔 가서 깜짝 놀랐어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거기 북실북실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파코.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너무 흔한 이름인데 800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거야.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건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있는지, 용서받고 싶어 하는지를 대변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목동으로 살다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가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평생 가정에 피가 끊이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 간의 살인과 복수가 계속되고 끝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축복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법정 투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명절 때 되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보이는 원수같이 지내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복된 것입니까?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그를 존귀하게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를 붙들어 쓰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드시고 그를 존귀하게 써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요셉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자기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보낸 보디발의 아내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 용서하고 사랑하던 요셉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지만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언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참 나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 간에 지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했고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12년 동안 한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12년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사실은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어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 개척하고 나서 지난해에 돌아가셨으니까 지난해까지 27년 동안 제가 그 목사님 명절 때마다 늘 찾아가서 선물 전해드리면서 섬겼어요. 27년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30명이 넘게 나왔는데 명절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12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래 퇴직할 때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고 아니 그 교회에서 나는 성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로서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면서도 성미 한번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명절이라고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섭섭해야 해. 관계를 끊어야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 네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도 그 교회에서 네가 사명받고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서 27년간을 섬겼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정말 힘들게만 하고 근데 그런 아버지도 저는 잘 섬기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도 아니다. 이제 아들 부자지간 관계 끊어버리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늘 술 드시고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가서 소주 사오라고 그러셔. 목사인 나보고 아버지 저 목사예요. 근데도 나보고 가게 가서 술 사오라고.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대적하거나 그 아버지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 잘 섬겼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못해도 자식은 자식된 노릇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잘 섬겼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불행이 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수 맺고 등 돌리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윗은 가까이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걸 보았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하, 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원한을 품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불행해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잊지 마셔야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사용해 주실 겁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으로 해발 2850m 높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습니다. 1년 내내 흰 눈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산촌 초목들에게 이슬을 내려줘요. 이 이슬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산촌 초목이 살아요. 그리고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게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요. 모든 물고기들이 살아요.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산촌 초목이 살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살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잖아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요. 안경선.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서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태어나 지금 목회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해한 고재봉 사건.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이 고재봉이가 사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고재봉이가 그 구치소 안에 2,000명이 있었는데 2,000명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1,800명을 전도하고 사라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치소에 있는 1,800명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에게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속고대죄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계셨나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 제자들이 또다시 사명을 깨닫고 죽기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동받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고 종종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강팍한 사람이 그 얼음적 같은 마음도 녹아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기독교가 생명 있는 종교인 것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죽했으면 손영원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말씀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 아니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는 말이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은 그저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고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고 그리고 나서도 영생을 얻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진정한 영생을 얻겠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한 주간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말고 왜 용서 못하겠어요? 누군들 용서 못하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써주실 거예요. 잘난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들어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